이게 또 복습의 시간이 돌아왔잖아. 근데 진짜로 박수를 치네. 신기한 게 너무 즐거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잖아. 근데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안 나. 너무 힘들어. 기억나? 이래서 매일매일의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배운 거 생각나는 사람. 지난주에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배웠어.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형식을 지켜줘야 된다고 배웠어. 역시 척척 잡사. 역시 달라. 그렇다면 우리 상훈이 형? 너희들 덕이 무엇인지 아니? 덕이란 나의 행동이, 행위가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게 덕이라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라고. 그래. 반장은 어디 누구한테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밖에 몰라 지금. 일단은 하지 마. 하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 했어요? 복습했어요. 오, 복습을 공부하고 있었군요. 네. 예,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복습이 단단하게 네. 한 사람만 지금 빼고. 표정을 감춰야 돼. 표정을 감춰야 돼. 자, 우리 저기 정준 학생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좀.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준 학생부터. 빨리 써.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아직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먼저 된 자로서 좀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그 신앙의 형식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약한 자의 신앙을 기준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죠. 그게 성육신적인 방법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그 원리에 구속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은? 저는 지난 시간에 사실 그 해외 사역이 있어가지고 오, 정말 그랬구나. 네, 정말 어떻게 둘러대려고 그랬는데 복습은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참 이게. 그래도 복습을.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수희 학생은 지난주 배운 것 중에. 제가 지난주에 왔었죠? 그럼. 네. 저는 왔었네요.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를 우상화하잖아요. 지혜 있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됨을,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성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뜻밖의 아주 대답을 잘 했어요. 네, 뜻밖의. 굉장히 뜻밖인데. 너도 가지 않았니, LA? 우리 상훈 학생은 뭐 공부한 것 중에. 좀 공부한 게 참 많은 게 떠오르는데요.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일단은 10장 31절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게 또 연결이. 아이고 듣겠네. 덕이 돼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덕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덕이.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거기까지는. 아는 게 나왔어. 아닙니다. 압니다. 압니다. 정리가 안 돼서 압니다. 그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말이 안 되죠? 선생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서 있으면 그 뒤에 이 바울이 서 있기 때문에 바울 뒤에 서 있으면 바로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기준 이거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 이해는 정확히 했어요. 아주 복습들이 잘 돼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복습을 하는 것은 사람이 늘 잊어요. 네. 그래서 자꾸 되새겨서 그것이 온 인생에 체득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좋아요. 불쾌하지 않죠?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복습이 있습니다. 네. 자, 예.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네. 저 뒤에 우리 학생들도 집중해서 고개 아래로 숙이지 말고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2강 남자 머리, 여자 머리. 자, 우리 11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네. 11장 1절은 지난주 했죠? 네. 예, 2절서부터 우리 저기 중학생부터 2절씩 네. 읽어주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일단 여기서 끊읍시다.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선 크게 두 개 전제를 좀 합시다. 이 11장은 왜 어려운가 하면 11장의 사건이 이 내용이 고린도 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들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특수한 데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보편적인 적용이 돼야 될까요? 보편적인. 쉽지 않겠죠. 네. 예. 왜 그러냐면 특수한 경우를 통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거리를 발굴해내느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특수한 경우를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네. 우리 상원 학생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도시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네. 그죠? 교회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고린도 도시라는 시대적인 지정학적인 위치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도시에서 발생한 특수한 경우지만 그 핵심 가치는 인류 보편적 적용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겠죠. 상훈 학생? 네. 상훈 학생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자의 머리. 남자와 여자 머리. 간단하게 머리. 머리죠? 예, 머리가 제일 많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머리라는 말이 케팔레라고 써요. 페팔레. 케팔레 머리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케팔레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공부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통치, 권위, 기원, 출처, 결정권, 지시.
이게 머리가 갖는 개념이고 의미예요. 네. 다시 통치, 권위 써드릴게요. 통치, 권위, 기원, 출처, 그다음에 지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외에도 또 펼치려면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핵심 가치만 이렇게 설명을 하십시다. 뭐가? 케팔레. 머리. 아니, 머리가. 네. 자, 우리 몸을 봐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머리에서요. 머리에서 다 지시하고 사실 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생물학적인 생존은 가능하죠. 네. 심장은 뛰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데드 브레인이 되면 네. 사실은 죽은 거죠. 이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 틀리더라고요. 사망의 기준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뇌에 사면은 죽은 걸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의학계에서도 좀 분분하긴 한데 그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5개의 의미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머리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누구 머리는 누구 머리가 되고 누구 머리는 누구 머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논리 전개란 말이에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자, 이 앞을 보세요.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남자는 누구의 머리가 돼요? 여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가 돼요. 이 머리. 자, 그러면 질서상 모든 통치와 기원과 출처와 지시가 실질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논리적인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논리적인 전개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왜 하게 되었을까가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도시에 사는 여자들은 다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너울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여자든지 다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그것이 여자라는 하나의 질서상 상징이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여자가 머리에 뭘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주관하는 분이 위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머리에 뭘 쓰고 다녔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으면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다. 오, 그래? 맞아. 이게 진짜 복음이야. 네.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네. 벗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교회 예배 시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보통 이제 너울을 쓰고 다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신앙이 뜨거운 자매들이 벗고 왔어. 그렇죠. 이거 다 필요 없어. 상훈이 네가 남자나 내가 여자나 인간적인 가치는 복음 안에서 다 똑같은 거야.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그 모습을 교회 남자들이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자, 그러면 그 여자들 행위가 옳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네. 충돌이 일어났겠죠? 네. 근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 멘토에게 박모 학생. 물어봐야겠죠. 예. 물어봐야죠. 네.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바울에게 바울.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설립하고 영적인 스승이와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제가 각색을 한 걸 한번 발췌를 해볼 테니까 그냥 편안히 눈 감지 말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학생들. 자,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예요? 지르이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써서 이제 바울이 쓴. 교인들이 좀 문제가 생겼잖아. 네.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나 넘어간 거죠. 다시. 네. 교회 안에 수혜 학생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이제 주 안에서는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벗고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영적인 아버지로 삼고 있는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게 된 옳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옳지. 네. 정리가 기가 잘했구나. 막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를 우리 선생님께서 각색을 해서 지금부터 읽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읽으려고 그랬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주은 학생 잘 들어보세요. 네.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께 저희는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배웠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더 이상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전통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맞죠? 네. 이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 네. 그 전통을 우리가 지금 잘 보존하고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그다음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 공동체의 여성들이 계속하여 남성들과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 아래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세요.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여성들 가운데. 그래서 감히 그 시대의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스피치하고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다는 가치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은 거를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질서가 없어졌어요. 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봉숭아학당이 된 거예요.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성서학당처럼 이렇게 질서 있게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들이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그 불붙는 신앙을 표현할 때 여성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걸 다 벗어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이제 그 사회 규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찌찌찌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논란이 벌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네. 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 중 일부가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서 활동하면서 예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사인으로
머리 덮기를 사양하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다소 소심하고 보수적인 신자들은 여성이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치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또 이에 반대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네. 이런 사연들을 성도들이 써서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요? 바울에게. 지르리를 한 거예요. 써서. 맞아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사도님께서 이런 행습을 당연히 인정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 바울 선생님은 여성들이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와서 여성들이 전하는 그러한 무질서한 예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친 복음의 가치로 볼 때 인정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쓴 거예요. 그 벗는 거를 찬성한 쪽에서 보낸 편지.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죠. 썼겠네요, 편지를. 아니지, 남자는.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쓴 겁니다. 네. 선생님보다 앞에 나가지 마시고. 네. 바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정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 진리의 외적이며 가시적인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은 선생님이 바로 가르친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끼리는 결론이 안 나니 선생님이 종지부를 좀 찍어주십시오. 가하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죠. 네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님께서 이 점에 대한 일체 의심을 몰아낼 수 있도록 사도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도님께 충성하는 제자 1동 고린도 교회 성도 1동 이렇게 하고 이제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질의서를.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다렸어요. 뭐 바울 선생님이야 우리 고린도 교회 가르칠 때부터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걸 늘 강조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 수건 안 쓰고 앞에 나와서 좀 무질서하게 굴었어도 다 인정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답이 오기를 반대로 답이 왔어.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네. 자, 어떻게 답이 왔나? 한번 보십시다. 네. 자,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전통이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네. 자, 3절 다시 한번 전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잘 보세요.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들 보고 머리에 수건을 벗으란 얘기입니까? 쓰란 얘기입니까? 쓰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냈던 서신의 반대쪽으로 답이 온 거예요. 그냥 계속 써라.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광 학생. 네. 고린도 도시에 그 많았던 게
네. 제주도에는 뭐 바람 돌 여자가 많다 그러죠. 네. 그 고린도 도시에 많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많았던 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우상? 우상 또. 우상이 많으면 뭐가 많았겠어요? 재물. 신전? 그렇죠. 네, 뭐 재물 마찬가지죠. 자, 신전이 많았어요. 이 신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우상 숭배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성녀. 네네. 성전에서 네. 머무는 성전 창기들이죠. 네. 여자들. 근데 이 여자들이 가끔 가다가 신접을 해요. 네. 신접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우리 보통 그 무당들도 굿할 때 뭘 하죠? 신접을 하죠. 네. 예. 무당에는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죠. 예. 그래서 세습무는 그냥 부모가 무당했으니까 자식들도 별 고민 없이 무당, 말하자면 업을 이어받는 그 세습무죠. 근데 강신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악령이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막 춤추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실제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네. 예, 어둠의 권세가 타지 못하도록. 근데 저 성전에서 이런 성전 여자들이 가끔 가다가 신접을 하는데 신접을 하면 그 신으로부터 받은 어떤 메시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무당들도 굿할 때 보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막 이러면서. 왔구나 이러면서. 이 집에 뭐가 틀렸구나. 여름에 물을 조심해. 말 똑같이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머리를 썼던 모든 노후를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접한 표현을 하면서 메시지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게 고린도 도시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에 대한 흉내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은 서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 질서를 그대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로 메시지화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맡은 배역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자,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맡은 배역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뭘 고민하세요. 자, 이건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돼요. 네.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할이. 남자가 맡은 배역이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았어요. 여자가 맡은 배역은 뭐예요, 그러면? 남자? 아니죠. 여자가 왜 남자 배역을 맡아? 성도, 교회. 교회죠. 성도 또는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신랑. 그리고 여자를 뭐라고 통칭하죠? 신부. 이제 이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죠, 성경에서. 네. 남자가 여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내 몸같이 목숨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죽음을 전제로 태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사 갈비를 취하여 뭘 만들어요? 여자. 거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쉐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부터 인류는 그리스도로 구속되도록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네. 자, 오늘은 이제 그쪽에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여자의 역할은 성도요. 남자의 역할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부부로 살죠. 부부로 살다 보면 남자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영역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자는요? 교회의 역할. 신부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성경에서 결혼 문제는 남녀 간에 그냥 즐거운 결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교회라는 신비를 감춰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런데 이 고린도 시대는 얼마나 여성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100년 전만 해도 제가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에이 설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그 페이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레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성 존재의 본질은 남성의 부양을 받으며 남성의 시중을 드는 데 있다. 네?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겨우 100년 전의 일인데 1928년 영국이 어떤 사회였나? 영국이 무슨 나라로 알고 있어요? 신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신사 같은 소리 하네. 저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00여 년도 지나지 않은 1928년도니까. 그러니까 미국도요.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하한 그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자가 도서관에 출입을 하려면 교수님과 동반을 해야 됐어요. 여자 혼자서는 못 들어가요. 또 여자가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이 1918년 도였어요. 그 전까지는 투표권 자체도 없었고 또 기혼 여성이 자신의 수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혼 여성 재산법, 이것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사유재산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금지돼 있었어요. 이런 시대예요.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여성이 설교하는 것은 개가 뒷다리로 걷는 것과 같다. 잘하지는 뒷다리 걷는 거 어려운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뿐이다. 또 오스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여성에 대해서 이런 비하를 했어요. 시험지 다발을 살펴본 후에 드는 생각은 점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여자라도 가장 못난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 그러죠. 네. 편견적 그러니까 확증적 편견이라 그러죠. 확증적 편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차가 우물쭈물하면 저거 틀림없이 여자예요, 여자. 이게 이제 확증적
편견이라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많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은혜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너무 나가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네. 먹으라. 그런데 또 그 후렴에 보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누가 그것을 제물이라 말하는 자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너울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게 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상징성 때문에 그 상징성을 지켜라. 또 하나는 그것이 덕이 안 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사회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사회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질서상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저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8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계속해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10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우리 반장. 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을 좀 조심스럽게 내려야 됩니다. 첫째, 여자가 머리에 그대로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서 쓰도록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보낸 지르에 뜻밖의 대답을 준 것은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질서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 자, 내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나시린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네. 나시린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나시린.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에클레시아, 네.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구별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거룩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거룩 자체 때문에 거룩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조수의 학생을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할까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네. 왜 거룩하게 할까요? 사랑하셔서요. 답이 맞는데. 네. 원하시는 답은 아니죠. 네.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왜 거룩하게 해야 되냐면 거기는 정확한 대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왜? 신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부정한 요소와 하나님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그 거룩이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 자체로 홀리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거룩을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이 어느 책일까요? 66권 중에. 가장 거룩을요? 섬세하게 설명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아가서. 아가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기?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라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각을 뜨고 아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이라인은 어떻게 그려야 되고 입술은 무슨 색깔로 칠하고 마치 이렇게 신부 사용 설명서처럼 쓰여진 책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무언가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나실인이면 이제 너를 주관하는 분이 위에 계신다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때문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아까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받은 은사를 그냥 남용하듯 이제 떠들기 시작하고 예배를 혼란시켰던 것은 무슨 흉내를 낸 거예요? 신전에 이런 신전 창기들의 신접한 흉내를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서로 그게 아니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덕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질서. 창조의 새 질서. 자, 그 새 질서가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이는 12절을 전체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로 새로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네. 새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천대받고 낮게 취급을 당하는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기독교는 조금 더 눈을 열고 인식의 세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오늘 너무 어렵네요, 조금. 네, 어려운데도 내용은 다 알아듣겠습니다. 진짜 알아들었어요?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의를 좀 해주시죠. 네? 정의를 하자면 여하튼 간에 머리가 중요합니다. 네. 질서 있게 사시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할 얘기 또 없나요? 다음 주에 만날 때 잘 기억하고 살아야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로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나 여자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긴 머리, 2번 따은 머리, 3번 벗은 머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